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가를 공부할 텐데요. 구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제목은요.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입니다. 범위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선교 여행에 연결된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구가의 공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편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편지가 무엇인가? 바로 3권의 서신서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가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이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살전, 살후, 갈라디아서 서신서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린도를 떠나며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까지인데요. 오늘 시간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생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바로 어떤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선교 여행을 어디서 떠난다고 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지가 원래 어디였어요?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했다.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죠. 자,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대열을 낳고 이들은 어디까지 가요?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 중에 마가가 중도 탈락하게 됐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지역을 간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보자고 했죠. 자, 그래서 더베를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조직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겠죠.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이 선교 여행의 한 차 한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바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주장해요? 모세오경과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 총회라고 했죠. 자, 이 안건, 유대인의 말한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과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꽝꽝 내렸습니다. 자, 이 중요한 회의의 결론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전달하면서 우리가 팔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마치고 그리고 회의의 내용까지 전달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2차의 선교여행인데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지금 바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자,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정보에 의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27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조용히 해야 해요. 마치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자,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그렇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사람이 직접 가고 뭐 그래 놓고는 그 이후 또 말썽이 난 거예요. 자, 모세오경에 매이지 말라고 그럴싸하게 회의하고 공적으로 광고해 놓고는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왕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와 이방 교회 왕 리더십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심각합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28페이지 1번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 험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정보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뽀록을 낸 정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선교여행 다녀왔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했고 그리고 공문서까지 전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주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14년 후는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움직임은 뭐였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파송받아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14년 정도의 시간은 그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14년 후에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왜 갔죠? 종교 회의 때문에 그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이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은 유대 선생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러 종교 회의 때문에 간 셈인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갔다라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정보에 의하면 누가 함께 또 갔어요? 디도가 함께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논의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무엇 때문에 갔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유대 선생들. 이들이 와가지고 뭐 했죠? 아니야.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혼란케 했잖아요. 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즉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 할례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는 구원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종 삼으려 했음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내려진 거죠? 7절 보시면요. 자,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는 할례자.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목회한다면 나는 나의 부르심은 뭐다? 이방인들, 무할례자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누구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자,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방인 목회로, 그들은 누구에게로? 유대인 목회로, 이렇게 방향을 꽝꽝꽝 정하지 않았느냐. 즉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전달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 이후로 보이는 어느 때에 일어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자, 베드로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언젠가 방문했대요. 아마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후 어느 때인가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면전에다 대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13절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생기면 방문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언젠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측 사람들, 이 야고보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그 야고보겠죠. 야고보를 좀 따르는 그쪽 사람들도 안디옥에 오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 손님이 오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왕 리더십인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여성교회가 부지런히 움직여갖고 식사를 대접을 잘 했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 측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황급히 놀래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를 마치 불편하니까 자리를 확 떠버린 거예요. 본인도 놀래서 자리를 떴겠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자리를 황급히 뜨자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지금 바울은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을 정도로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가 결론까지 내려지 않았냐.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는다,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의를 내린 게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였는데 그 중심에 베드로 당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말고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자리를 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면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식사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어땠겠어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베드로도 베드로인데 또 왜 바나바까지 나서가지고 자리를 뜨는 거냐? 이 바나바는 누구예요? 1차 선교여행도 그 고생하면서 같이 했고 예루살렘 같이 가서 종교회의 했고, 그런데 바나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화난 입장이겠죠.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바나바도 입장이 있었겠죠. 손님이었던 베드로가 자리를 떠버리니까,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뜨니까 접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왜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났느냐 이건 거죠. 그런데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쪽보다는 그 고넬료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보다는 야고보 측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아무리 종교회의를 했다고 해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교회의로 결론은 내렸지만 유대인의 이 사고방식과 이 생활 습관을 뛰어넘어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기까지 어른들이, 초대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복음이 유대의 담을 넘어서 열방으로 가기까지 이렇게 쉽지 않은 싸움들과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나바한테 우리 1차 선교 여행했던 곳 다시 한번 둘러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워크북 129페이지 2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AD 50에서 53년경입니다. 자, 함께 그래 가자, 다시 가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자, 이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한번 큰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또다시 다툼이 생겨요. 이번에 다툼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마가의 문제였어요. 바나바는요,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우리 출발하자라고 했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1차 때 그렇게 돌아간 사람 나는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두 사람이 다툼이 또 생겼다.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129페이지 워크북의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바울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요, 바나바와는 여기서 결별해요. 대신 누구랑 함께 가냐면 실라를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 공문서 사절단 중 한 사람이었던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울과 아주 친해진 것 같습니다.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울이 함께 가겠느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실라가 오케이, 같이 가고 싶어요 한 겁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았는지 모르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난답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떠나는 여행길을 동행해 봅시다. 워크북 129페이지 반가로 1번입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누구랑 결별을 한다? 바나바와는 결별한다. 자,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의 멤버, 같이 동행을 했지만 2차 때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누구 문제 때문에? 마가 문제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으로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미 말씀을 전했던 곳을 우리 다시 가서 한번 형제들을 방문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7절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가재요? 우리 마가 좀 또 데리고 가자. 38절 바울은 뭐예요?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나 데리고 가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39절 두 어르신이 또 싸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누구랑 함께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40절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를 떠난다는 얘기일까요? 수리아 안디옥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되겠죠.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 돌아왔다라는 표현 유심히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다?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출발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리아를 떠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구브로 섬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갔다면 바울이 계획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요, 바로 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계획이었을 수 있죠.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를 공략하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바울의 뜻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공부할 때 이렇게 큰 지명 이름으로 외우자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수리아를 지나 1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 아, 그럴 만한 루트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길 원하셨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마게도냐 아가야는 유럽이었어요. 유럽. 대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럽 선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본문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바울의 원래 목적지였던 아시아 에베소였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서 9절 보시면요.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르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다. 즉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가로 3번인데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1차 때도 출발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조금 하고 출발했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2차 선교 여행의 지명과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지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렇게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지명들 한번 볼게요. 자, 출발은 당연히 깜빡깜빡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다소를 지나서 어디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육로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 우리가 언제 봤죠? 1차 선교 여행 때 봤던 지명들이죠. 자, 여기를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 네아폴리를 거쳐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아덴, 고린도 요런 지명들 그리고 겐그레아 여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자, 2차 선교 여행에 등장하는 지명들 우리가 점 찍어서 봤고요. 그러면 이 지명을 따라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를 갔다가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 원래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됩니다. 네아폴리를 지나 여기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고린도,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마무리.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루트, 경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워크북 130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 지도 위에 여기 지명이 다 쓰여 있는데 이 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조금 1차 선교 여행보다 좀 넓어졌잖아요. 좀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1차 때 등장했던 지명들 외에 몇몇 지명들만 조금 보시면 눈에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 130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경로를 표시해 보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자세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130페이지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여행 자세히 보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경로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제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육로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1차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방향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보이시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결론 지은 그 공문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워크북 13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한 지역씩을 끊어서 볼 텐데요. 양가로 1번 수리아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가는 것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좀 보면요. 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요. 누가 출발하는 거죠? 멤버가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는 거죠. 바나바가 아니죠. 두 사람이 출발해요. 어디를 들려요? 육로로 간다고 했어요. 다소를 먼저 들리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간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간다. 그런데 1차 때는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역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알기 때문에 이 지명들을 봤을 때 루트가 그려지는 거죠. 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 거꾸로 방향으로 가네. 우리가 지도를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41절 가서 내용 본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길리기아는 뭐예요? 이 길리기아 안에 다소가 있잖아요. 즉 바울이 육로를 택해서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가고 있구나.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 1절로 가서 보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즉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 갈라디아 지역 지방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바울이요. 여기서부터 누구를?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해서 함께 가요. 그 지역이 어디다? 바로 루스드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루스드라라는 지명은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했다라고 했고 아주 극적으로 바울이 살아났었죠.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고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누구가 가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자, 여러 성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이거 뭘까요? 좀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때 결론 지었던 그 공문서 가지고 그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할래? 아니에요. 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이것을 전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자 16장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이 더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즉 부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나? 세워져 가고 있나? 라는 거. 근데 어때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워크북 131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루스드라 다음은 어디로? 드로아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때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아까도 확인했듯이 에베소였어요. 아시아의 에베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죠. 우리 1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시아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방을 좀 가볼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이 지역을 다 돌아본 다음에 어디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볼까 했는데 여기서도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16장 8절 보시면요.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10절에 아까 우리가 확인한 마게도냐인 환상을 꿈에 나타나게 됨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원래 목적지는 에베소였지만 갈 수 없었고, 자, 비두니아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마게도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아, 우리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돼.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이죠. 근데 이때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우리가요, 우리라는 말은 언제 쓰죠? 누가 포함될 때? 내가 포함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누가가 쓰고 있어요. 자, 이 우리라는 표현, 여기서 최초로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가가 여기서 이 팀에 동행했다라는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누구 있는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누가가 어디에서 합류한 거예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합류했구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됩니다. 양가로 3번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지도를 보시면요. 자, 네아폴리라는 지역을 지나서 빌립보까지 도착하게 돼요. 빌립보는요,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가 함께하고 있구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즉 큰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마게도냐 지역도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해요. 자, 13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았대요. 원래는 어떤 지역을 가면 어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인데요. 당시에 자주색이
이 퇴역한 군인들의 옷 그리고 귀족들의 옷에 사용되는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인근의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자색 염료로 유명한 도시였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자주색 옷감 장사 뭐 이러니까 무슨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스케일이 큰 여자 사업가 정도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장 14절 보시면요.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전한 거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그리고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지역은 계속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이다 생각하시고 16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쳐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입 벌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갔어요. 자, 이 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냐? 19절 보면요. 자, 이로 인해서 점치는 걸로 인해서 능력이 좋아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서. 그래서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때요? 화가 났겠죠. 열이 받았겠죠. 좋은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요. 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20절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전한다 하거늘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 이렇게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실라는 뭘 하게 됩니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실 복음을 전하고 원래 일로 오려고도 안 했잖아요. 빌립보 아니었고 자기는 에베소를 계획했고 하나님이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면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자, 29절 가서 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자, 이때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겠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즉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럼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 게 누구예요? 간수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즉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뿐만 아니라 이 간수와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34절 그들은요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돼요. 자, 40절 가서 보도록 할까요? 풀려난 이들은요. 옥에서 나와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아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출생지는 저쪽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반 순교 현장에 등장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즉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최고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 있었던 유학파, 우리로 치면 해외 유학 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울 수 있었던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울 집안이 어느 정도는 명망이 있는 유대인 집안이 아니었을까, 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뭐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또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 바로 빌립보 교회 개척입니다. 워크북 131페이지 보시면, 자,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죠. 빌립보 교회 개척이라고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행선지는 어디였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양가로 4번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지도를 보시면, 자, 빌립보는 이곳이라면 데살로니가는 조금 떨어진 마게도냐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들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가 빠진 거죠? 누가가 빠진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할 때 누가는 그냥 그 지역에 남은 것 같아요. 바울 일행만 데살로니가로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갔더니 이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겠죠.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대요. 자, 안식일이 3번이니까 한 3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즉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가 있으면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그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패턴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야손을요, 시청에 고발해요. 왜냐하면 저런 자들을 함께 재워줬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돕다가 함께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보석금 같은 것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 입장에선 더 이상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때문에 끌려가고 막 보석금 내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이후 어디로 이동했냐? 바로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우리가 바울의 일행을 한 걸음 한 걸음 쫓고 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 지방에도 뭐가 있었다? 회당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뭐 했대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대요. 자, 그런데 너무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는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패턴처럼 유대인이 등장해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소동을 일으키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베레아에서도 더 머물 수 없게 됐어요. 자, 바울이 이동하는 데에는 다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베레아에 있었는데요. 이때 또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냐 한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있었는데요. 누구만 움직이냐면 지금 바울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다 남겨두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두고 바울은 어디로? 아덴으로 혼자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베레아를 떠나게 됐는데 누구는 바울과 디모데 함께 있었는데 팀이 나눠지게 된 셈이에요. 바울만 아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조금 더 전하면 좋은 열매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자꾸만 폭동이 일어나서 더 머물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남고. 우리가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누구는 남겨둬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었다. 어디? 마게도냐 지역에.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울은 어디까지 갔대요? 아데네까지 갔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있구나라는 것. 두 사람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31페이지.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남고 바울만 아덴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난 얼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았던 그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끈질긴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나 이방에서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허둥지둥 베레아를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방에 남아있기로 하네요. 헤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급히 떠나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작전을 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떠나지만 말씀을 잘 받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단도리를 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두 팀으로 나누어졌네요. 이제 다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워크북 132페이지. 베레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이동한다? 아덴으로 이동한다. 다른 말로는 아테네인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로 이동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덴은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큰 지명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는데요. 자,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였고 철학과 예술과 과학의 발상지인 도시였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고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는 도시가 바로 현재의 아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는지 우리가 그리스 신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당시 이 바울이 이때 갔을 때 이때는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영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떠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육신은 악하다.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학파가 생기게 됐는데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얘기 왜 하냐? 성경에 나와가지고 에피크로스 학파, 이 학파는 뭐냐? 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것 때문에 두 학파가 생겼는데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아니냐,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쾌락주의가 됐고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욕구, 몸의 욕구를 눌러야 한다라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다신의 도시였고 또 육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것이 만연했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아덴에 왔는데 보니까 온통 그냥 우상인 거예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이, 변론이 일어난 거죠.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 하겠어요?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즉 자기가 믿는 신들이 많으니까 얘도 자기가 믿는 어떤 이방 신 하나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자, 바울이요, 이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게 해주는 설교가 우리가 이 이후에 보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즉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샘플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또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혹시나 자기들이 신들을 막 정해놓고 신들을 섬기지만 빼먹은 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고 놓치고 지나쳐버린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노할 수도 있으니까 뭘 만들어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들의 그런 종교의 열심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바울의 지혜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장 22절 보시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아주 크구나, 많구나. 왜 그래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이방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무엇도 본 거예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까지도 본 거예요.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신이 누구시냐? 24절 보면요, 그 신은 누구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즉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시인 중에, 즉 너희가 그 헬라 문화권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시를 인용하면서 그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처럼 우상 만들어서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그래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선교회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창출 민수 삿삼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왜 그렇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7장 32절 보시면요. 자,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몸을 어떻게 그들이 여기고 있었는지를 전제하면 그들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대요? 조롱을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볼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 정도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누구누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조롱거리가 된 거죠. 몇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테네를 떠나서 바울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가로 7번 아테네에서 고린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보시면요. 아테네를 떠나 어디로?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우리 바울의 행적 이동하는 지명을 따라서 같이 쫓아가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요 이곳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사도행전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보시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즉 본도 어딘지 지도 속에 그려지세요. 갈라디아 위에 있던 그 본도라는 지역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즉 뭐예요? 원래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뭐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오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근데 당시 천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텐트 개념보다도요. 군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해서 필수품처럼 그리고 귀족들도 여행 다닐 때 이동할 때 이렇게 천막을 치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종들과 함께 다니면서 배 안에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해서 많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즉 부자와 군인의 필수품인 텐트 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부부였어요. 이 귀한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두 사람 누구를 만났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가서 보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즉 유대인도 이방인에게도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신약 성경에 그 서신서 있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이 편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내용들 조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보시면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대요. 어디로 내려왔대요?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언제 헤어졌죠? 아까 베레아 지역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왔고, 지금 그 실라와 디모데도 얼마의 시간을 두고는 마게도냐로부터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도착했다 여기를 지도 한번 보시면요.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어디로? 고린도로 와서 같이 사역을 동참하게 됐다. 지금 다 여기에 모여 있네요. 자,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도 전했고요. 8절 회당장 집에도 즉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즉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에서 즉 유대인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겠어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그 마음에 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고린도에 더 머물러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시면요. 제가 읽었죠.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 보시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거쳐온 지역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개척된 거죠. 아테네보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항구 도시로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자, 지금 고린도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 12절 보시면요.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이 고린도의 큰 지방 개념은 뭐예요? 바로 아가야 지역이었죠. 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자, 총독이라는 말 나오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로마가 생각나야죠. 이 아가야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총독이 누구였냐? 바로 갈리오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리오가 고린도 총독이 되었을 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축하 서신을 보낸 내용이요. 델피에 있는 발견된 성문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로 인해서 이때가 언제냐면 AD 51년경인데요. 이때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연대를 말해주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이때 총독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이때 총독이 누구였냐? 바로 갈리오였다라는 거죠. 이어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뭐 했대요? 이 사람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라고 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고발당하고 총독 앞에 끌려가고 했었어요. 똑같은 것처럼 바울도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다. 재판장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쓰셨던 것처럼 바울의 일상도
바울의 일생도 늘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어서 내용을 구가를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 구가를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은 어디까지 와 있다? 고린도까지 와 있다. 이 고린도에 지금 누가 함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누구?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한 상태다.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바울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바울은 일찍 떠났지만 더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해 줬겠죠.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그 얘기를 나눴겠죠. 자, 그로부터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펜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가지 못하지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 이 모습이 그려지면 바울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 이것이 헤아려지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생생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오늘 본문까지 읽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바울은 1차 선교 때 봐도 아시죠?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의 표정을 살피면 살필수록 바울의 이 행보가 얼마나 대단한 행보였는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었고요.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 2차 때는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에 맞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고,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 이후에도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근원,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였고 실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진리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지를 밟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이 역동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진리가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도록 그 현장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읽으실 때 바울이 밟는 그 땅을 같이 밟으시면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으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증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